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가지고 주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되었으나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부제목을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 그리고 둘째는 본문에 소개된 주님의 오심은 온 세상을 불러 태우는 파괴와 심판의 임하심인데요.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맞이하여야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만 다행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재림이 늦어지는가?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리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늦다는 건 뭐고 빠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요. 늦다, 빠르다. 하지만 그것은요,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잣대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른가요? 달리기를 하면 누가 빠른가요? 명백하죠. 토끼가 빠릅니다. 안 달리는 거 빼고 달렸을 경우에 토끼가 빠르죠. 그런데 이게요,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상대에 비해 빠르다는 거죠. 상대에 비해 빠른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토끼가 너무 느릴 수도 있죠. 너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다, 늦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하루살이의 인생은 하루죠. 사람의 인생은 적어도 7, 80년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의 인생이 사람에게는 찰나의 하루에 불과하고 하루살이에게 그 하루란 아주 긴 인생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도 속도라는 것도 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듯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2000년이나 돼서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느린 것이 아닐 수 있죠. 우리 주님은 곧 오마 하셨잖아요. 곧 오마 하셨는데 우리는 곧 오마가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한 달, 두 달 혹은 1, 2년 뒤에로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와 같은 거란 거예요. 주님의 시간대와 우리 사람의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다린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일지라도 1000년이 주님의 시간대의 하루라면 주님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알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것을 모르고 어떤 이들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어서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둘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지만 그 주님의 시간대를 늦추면 우리는 굉장히 늦어지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님의 시간대에 잠시 당신의 재림을 늦추어서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설명한 대로 하자면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 보면 주님 오시기로 한 지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주님에게는 단지 이틀을 늦추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꽤나 긴 시간이 흘렀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인류가 태어났고 그 인류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늦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대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뿐이요. 또 그렇게 늦추시는 이유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늦어지는 재림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이 늦어지는 재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교훈, 각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방심하지 말고 대비하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시간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생각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봐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고 부인을 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없다고 부인하니 더욱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재림을 잊는다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속히 회개하고 주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는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수 속에 들어가 살면 소수가 휩쓸려 버리는 그런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세속화된 사람들이 많지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해주신 우스운 이야기 중에 어떤 원숭이가 눈이 2개인 원숭이가, 팔이 2개인 원숭이가, 다리가 2개인데 꼬리가 1개인 원숭이인데, 우리가 아는 그 원숭이인데 파선을 해서 어떤 섬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는 눈이 3개인 원숭이, 꼬리가 2개인 원숭이들이 살고 있더라 합니다. 그러고는 이 원숭이를 보고 이제 그때 말로 병신이라면서 놀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눈이 3개가 정상이고 2개는 이상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은 학교에서도 우리 학창 시절에도 많이 경험하지요. 사람들이 다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혹은 외국에서 전학 온 어떤 학생을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하하거나 또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정욕을 구하지 않고 재미를 구하지 않고
행복을 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어떨 건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때로는 즐겁지 않은 일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견디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늘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이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고 재림을 대비하며 사는 이 삶이 오히려 너무 내가 광적인 기독교인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세상에게 휩쓸리기 쉽다는 이런 우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실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치 못하여 구원 못 얻을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드리기로 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초림과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은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을지 몰라도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원의 초림이었어요. 구원자로 오신 초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누군가의 구원일 수는 있어도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 심판은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파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주님의 초림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변화를 보여줘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의를 요구하시던 그런 태도에서 이제는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화라면, 모두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화라면 이 재림은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변화는 피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갑작스럽고 빠른 것이며 마치 도둑같이 오게 되는, 그러나 온 세상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변화라는 것이죠. 아주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이어서 지금 사도가 하는데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큰 변화죠. 여러분, 온도가 1도만 변해도 사니 못 사니, 그러고 그 생태계가 변한다 그러고 온갖 수해와 가뭄과 이런 재해가 덮치는데 지난 올 2023년 한 해 우리가 그걸 많이 여실히 겪었죠. 그런데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가 매일 올려다 보고 있는 바로 저 하늘을 말하는 거죠. 태양과 별과 달이 있고 대기권과 성층권이 있는 바로 저 하늘입니다. 저 하늘이 실제로 떠나간다는 것이죠. 떠나간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지구와 우주를 구별하고 있던 그 경계가 그 어떤 이유로 부서지고 사라지고 공간이 찢어 발려짐으로 큰 소리로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기차가 기적 소리로 뿍뿍 울리면서 떠나가도 여러분, 표가 나는데, 여러분, 하늘이 아주 큰 소리로 떠나간다.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떠나갈 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소리는요, 여러분, 진공인 우주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그것을 전달할 그 매개체인 대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지. 이게 영원히 날 것 같으면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보고 바이든 대통령 하면 들어야 안 됩니까? 거기까지 갈 힘도 없고, 그러니 이 파장이, 제가 이위 지금 성대가 울린 파장이 이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그 진동이 여러분의 고막에 들릴 때에 그 고막이 저의 소리를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이 뇌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모니터링화 하는 겁니다. 스피커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할 공기가 없으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이 지금 제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아주 큰 소리를 왁 하고 지른 것처럼 어마어마한 진동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이 공기층의 대기를 흔들어 버릴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와 함께 그 우주의 구분이, 대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진공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대기가 있다는 것이고, 이 하늘이 사라질 때 그때까지는 대기가 있다는 것이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대기를 뚫고 이 식으로 돌진함으로써 큰 소리를 내며 지탱되었던 대기권이 파괴되면서 나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하늘이 더 이상 사라지고 없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서운 또 하나의 일은 하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인데요. 뜨거운 불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불이 대기를 파괴하고 땅에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을 날아왔는지, 공기가 없으면 불도 못 하는데 어쨌든 날아왔는지, 아니면 새로 생긴 어떤 불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온도가 너무 높고 뜨거워서 생명체를 죽이는 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해보면 물질을 아예 다 녹이는 겁니다. 물질만 녹는 게, 땅 위에 물질만 녹는 게 아니라 이 양이, 면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땅 자체와 땅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래서 풀렸다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에 보면 나와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졌다. 그러면서 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땅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물질, 쇠고 뭐고 다 녹아지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이 가져올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온전한 파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삭제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과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에 있던 저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졌어요. 없어요. 이제 경계도 없고 하늘이랄 것도 없고 땅도 다 녹아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제 우리가 알던 세계는 산도, 강도, 바다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체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이런 것은 파괴입니까? 삭제입니까? 거의 삭제죠. 삭제. 완전히 사라지고 또다시 수천만 년이 흐르면 무언가가 생길 그런 장소가 아니라
땅이 남아있어야, 물이 남아있어야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그런 것이 없는 하늘도 땅도 다 사라져버리는,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남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라는 존재가 심판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 성취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재림과 함께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 이 땅 위에 무사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고 하나님이 약속이 남아서 그 약속이 우리를, 옛 땅에 존재하던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존재로서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옛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세상은 없어진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옛것의 기억을 가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옛 세상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새 세상을 보게 되리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옛 세상에 존재하던 것은 우리밖에는 없는데, 따라서 하늘도 땅도 새 것이지만 우리의 몸도 옛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이며, 우리의 정신도 옛 몸에 기대어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새 몸에 의한, 받은 새 몸에 의한 새로운 정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정신도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옛 세상에,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가졌던 몸에 있었던 질병이나 죽음이나 썩음이나 욕망 등은 찾을 수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새로워진 삶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희미하게 보며 짐작으로만 알 수 있었던 그 새로운 세계를 그때 우리는 이성으로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세계를 아는 알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는 환히 보물어서 더 이상 옛날을 기억치 않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알고 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런 엄청난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재림입니다.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하겠느냐,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질문이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묻고 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도 이어서 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즉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주님의 재림은 한쪽 면에서 바라볼 때는 두려운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권면이 더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말은 없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재림이 가져올 새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 변화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두려움을 보지 말고 주님이 가져오실 새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뜻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믿는 자에게는 약속만이 성취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파괴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 일은 사모할 만한 것이요 소망할 기쁜 일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뜻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겠습니까? 이 뜻은 심판받지 않을 경건한 행실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마치 행실을 경건히 해라 이렇게 들기가 대단히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행실을 한들 우주적 파괴를 막을 수 있겠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다려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11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또 돌아가잖아요. 또 죄짓지 말고 뭔가 이렇게 경건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뉘앙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위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얻어내라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경건한 행실이라든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어떤 행위, 두려워하는 어떤 삶, 이게 아니라 약속이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쁨, 이 경건함,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행실에 대해서는 14절에 다시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날에 너희가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로 힘쓰라라고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13절까지 이야기라는 것은 경건과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태도만을 경건함이다, 거룩함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이 믿음, 기다림, 이 태도, 이 소망이 바로 경건함의 본질이요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구별되어 보인다. 저들과 같아 보이지 않고 달라 보인다.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룩하고 있는 상태가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상태가,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가 재림에 대해서 회개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촉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경건이요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너희 행실조차라도 주님 오셨을 때 그걸로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점도 흠도 없이 부끄럽지 않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즐거운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림은 즐거운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것이고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알고 믿는 자에게만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만일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어떻게 얻는 줄도 모른다면 그거 어찌 즐거울 수 있으며 어떻게 믿는 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것이 아직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마음에 가져야 하고 지금 가져야 하고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마음의 열기를 지금 갖추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의 소식과 난리의 소식이 온 세상을 삼키고 있는 지금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보면 먹고 마시며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얼마나 비인류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결단을 다시금 가지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늦어진다는